제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 소는 자와 동쪽에 소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띠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올무 같은 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세상을 인식합니다. 언어라는 기호를 공유할 때 비로소 소통이 가능하고 공감도 일어납니다. 어떤 경험을 하긴 했는데 적절히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할 때 누군가 가장 거기에 딱 어울리는 표현을 하면 비로소 자기 경험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언어는 의사소통이 국한되지 않습니다. 언어는 사건도 일으키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은 그런 힘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도 있고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말이 곧 당신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올무과 같은 말입니다.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정적인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1절에서 4절,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랴.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 너 때문에 땅에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라고 합니다. 원래 수아 사람 빌닷은 성격이 좀 급하고 말을 직선적으로 했습니다. 빌닷은 욥에게 너는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빌닷이 욥이 격분하고 있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분노는 그 스스로 심판하는 죄인 것입니다. 격하게 논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을 찢고 괴롭게 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찢습니다. 즉 모든 죄악은 영혼의 상처를 입히고 그것을 찢고 해하며 특히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게 합니다. 빌닷은 친구들의 조언을 듣지 않는 욥에게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면서 발끈을 합니다. 힘들어하는 욥을 위로하고자 찾아온 처음 목적은 잊은 채 그저 싸움만 하는 것입니다. 노예 해방을 선언했던 에브라임 링컨은 타인에 대한 비판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편지나 시를 써서 그 사람들이 발견할 만한 곳에서 떨어뜨려 놓곤 했고, 변호사가 된 다음에도 링컨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공개 편지를 써서 신문에 내는 식으로 공격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1942년의 가을에 링컨은 스프링필드 저널에 익명의 편지를 기고해 제임스 실스라는 정치인을 조롱했습니다. 예민하고 자존심이 강했던 실스는 링컨이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링컨에게 목숨을 건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결국 미시시피강 모래톱에서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 결투를 중단시켜 두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링컨은 인간관계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두 번 다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편지를 쓰지 않고 다시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링컨이 좋아하는 말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면서 비난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또 더디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빨리 듣고 말은 더디하면서 감정대로 화를 내는 것도 더디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에는 관심도 없고 그를 정죄하며 논쟁에서 이기는 거에만 온통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위의 사람들을 정죄하며 그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아파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들은 내가 본래의 목적은 잊은 채 그저 감정 싸움만 하며 이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과 9절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며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 그의 발 뒤꿈치는 덧대 쉬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라고 합니다. 악인의 빛이나 등불은 악인의 성공이나 영광을 의미합니다. 빌닷은 악인의 빛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결코 하나님이 악인을 축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성공이나 노력은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이 받을 심판은 그의 삶에서 빛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악인은 선제적으로 기력을 잃은 탓에 활기찬 발걸음에 피곤해지며 뒤뚱거리다 마침내 자신이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즉 그가 머리를 써서 악을 꾀하는 중에 사냥꾼의 올무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빌닷은 사냥꾼의 올무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물, 올가미, 덫, 올무와 함정들의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악인의 길에 마치 지뢰밭처럼 무수히 많은 올무가 놓여있다고 강조하는 표현을 씁니다. 악인은 성공을 거두기 위해 거만하게 머리를 쳐든 채로 자신의 길을 따라 걸어가지만 그의 발은 생각지도 못한 함정에 빠져들 것이고 그는 그를 노리는 사랑꾼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악인이 스스로 행하고 깨한 모든 것이 그 자신에게 함정과 덫과 올무가 된 것입니다. 현재적인 진노의 심판은 곳곳에서 나타나며 예기치 못한 때에 불시 일어납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어두워지며 악인은 점점 쇠하고 비참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빌닷은 악한 사람은 장막의 빛이 어두워지고 자신이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지며 기근과 재앙으로 망할 거라고 말하며 악인은 반드시 그에 따른 징계를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서 욥의 고난은 욥이 그에 상응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며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이 고난에 처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인과응보의 교리로만 단순히 결론을 내려 욥에게 회개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일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에게 불변의 원리와 해결책인 것처럼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맞는 것처럼 강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공동체에서 신대원을 간다고 하니까 뭐거니 자신은 대학원을 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 돈도 없는데 간다면서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이라면서 이야기를 하며 한마디도 못하고 듣고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모건과 같이 자신의 기준으로 제가 대학원에 갈 사람이 아닌데 간다고 하니까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과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각 사람을 인도하는 방식은 참으로 다양하고 심오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강요하느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한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속단하여서 판단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스스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다. 빌다처럼 개인적 감정으로 상대방을 악인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심각한 교만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교정하고 단단한 심령이나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을 바라보며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김삭재 목사님은 빌닷의 말처럼 악한 자들이 함정에 걸리기 쉽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많은 함정과 올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은 유행을 믿으며 멸망의 그물을 이리저리 잘 빠져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끝에 가서는 결국 멸망의 그물에 걸려 꼼짝 못하고 죽습니다. 덫에 걸려 죽는 야생동물과 같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몇 번은 어떻게 잘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멸망의 함정에 걸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말씀의 인도가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다윗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캄캄한 길을 갈 때 불이 없으면 돌에 부딪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가면 앞이 보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끈 대로 가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7절과 21절에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선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받을 재앙은 죽음 후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땅에 기념이 되지 않고 이름도 후세에 전하지 못하며 불멸할 기회마저 박탈합니다. 그는 광명에서 흑암으로 쫓겨나고 세상에서 쫓겨나며 자녀도 없고 그가 거하던 장소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못할 정도로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악인이 어디에 가든지 죽음이 따라다닐 것이며 악인이 어디를 가든지 그 처소에는 주민들은 악인 때문에 죽음의 세력 가운데 거한다고 합니다. 빌닷의 묘사는 욥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은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빌닷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재앙은 악인들에게 일상적인 것이며 이 재앙이 일어나면 살아남을 자가 더 이상 없습니다. 악인에게 임하는 재앙으로 인해 사람들은 놀랍니다. 빌닷은 악인의 처소는 멸망할 것이라며 악인의 운명에 관한 말을 마칩니다. 그는 악인의 동요로 불의한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두려움이 엄습하고 죽음이 침입하며 악인은 재앙으로 끝장이 난다고 합니다. 빌닷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교리에 응하지 않는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 음부의 교리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해서 순종시키려고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심을 주어서 자신의 말을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오히려 귀를 막고 강팍함을 가중시키는 것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강팍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런 심판 선포를 남용할 때는 회개는커녕 고난을 가중시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공동체 가운데서는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체휼하는 말씀으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의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빚어진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소화할 때 그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빚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듬고 훈련하게 되면 우리의 말도 훈련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혀도 말씀으로 잘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혀도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며 공동체 가운데서는 말씀으로 잘 해석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론을 받아들이도록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말이 훈련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응 질문으로는 고난당한 지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돕나요? 내가 내린 결론을 받아들이도록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심어주지는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말이 훈련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2월 22일 보석상자입니다. 힘든 환경과 삶은 사람을 버리고 떠나고 외면하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가는 것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구원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정적인 말로써 다른 사람을 비난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감정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아픔과 고난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론이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하여서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도와주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혀가 잘 훈련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구원으로 이끄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기 원하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